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민족과 또 종족,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천사들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은 영원히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로잡고 있을 것만 같았고 또 영원히 승리할 것만 같았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깨트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결국에는 마시게 되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그들이 마시게 했던 그 포도주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였는데 그것을 다시 누가 마신다는 겁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마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어디를 날아다닙니까? 공중을 날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 천사가 지금 공중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의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공중은 성경을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은 존재가 누구로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가 공중을 사로잡은 권세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가 이제는 누구의 권세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천사들.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이 공중의 권세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공중을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또 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중에 사로잡혀 있는 공중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권세에
마치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공중의 권세도 누가 점령하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점령하실 거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그러니까 이것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얘기하고 42달이라고도 성경에서 표현되었던 지금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 수많은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었던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을 인침받은 자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끝내려 이룰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주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거나 혹은 이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11절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이 사람들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루를 지내고 나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잠이 안 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을 한 번쯤은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형벌이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 품에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하고 쉴 때에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절 말씀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있는 이 말은 영원히 누구와 결별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거기에 이제 화답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돼요?
쉬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어서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존재와 쉬는 존재와의 차이점이 나오죠. 그러면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쉼을 얻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 말씀에 성도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안식과 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갖고 오라? 예수님에게로 갖고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쉼을 얻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쉼을 얻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쉼이 복인데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죽는 자들. 여기 근데 그 앞에 부사가 딱 하나 나와요. 어떤 부사가 나옵니까? 지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죽는 자들은 쉼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죽는다. 그러면 우린 죽어야겠네, 그죠? 지금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사후의 것을 말하는 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쉼과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천국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는 견줄 수 없는 그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후로 죽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후로 죽는다는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 언제 죽어야 되느냐? 내가 그냥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느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로 더 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언제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오늘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님은 사시는 것. 그러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뭘 못 누리는 겁니까?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고 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늘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진짜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쉼이 누려지고 진짜 복이 누려지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오피니언 사설 같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 백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백자. 여러분 백자가 아시죠? 이렇게 하얗게 된 그 백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백자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마도 이 백자는 백자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자가 완전히 비어져 있을 때 이 백자는 백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백자를 어떻게 하면 비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그 백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을. 그렇지. 내가 죽고 나를 비워야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쉼을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정말 진정한 쉼은 우리를 비울 때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비운다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서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누가 살아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늘 불안해지고 늘 우리의 마음은 좌불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은 누구의 권세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우리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죽고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 인생 되어질 때 진정한 쉼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야 될까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한 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샬롬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